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섬진강 끼고 산 아래로 굽이굽이 17번 국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암농 유원지를 지나면 국도 건너편 산 아래로 지방도로가 마주보며 이어집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강변에 감나무 밭이 이어지는데 그 감나무마다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휘어지게 달린 그런 대봉감, 그런 감이 양탄자 깔아놓은 것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이제 구례 산동에 이르게 되면 거기 천지에 산수유 나무 열매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보면 열매만 달고 있어도 잎은 다 떨어졌어요. 잎은 다 떨어져 있는데 열매만 달고 있어도 너무 당당하고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가장 초라한 것은 열매 없이 서 있는 나무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은 경건치 아니하며 은혜를 정욕으로 탕진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가을 농작물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 포도나무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농사와 관련된 말씀들을 자주 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이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나 씨 뿌리는 비유나 악한 농부의 비유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분명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접붙여져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접붙여져 있을까요? 에덴 동산은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은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한 나무는 먹으면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생명나무인데 다른 나무는 먹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퍼뜨려서
온 몸을 마비시킨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독을 가진 선악과의 나무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처음 사람 아담은 운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엔가 접붙여져 살 수밖에 없다면 자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붙여져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자신과 가정 그리고 모든 자손의 운명을 거기에 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접붙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자신을 접붙이고 자신의 아내를 접붙이고 자신으로 인하여 태어날 모든 후손과 인류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붙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며 자기 자신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붙인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 그 결과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같았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던져졌는데 원폭 실험만 했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류가 그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냥 사막 같은데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그런 데다가 폭탄을 던져서 그 폭발력을 우리가 시험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데다가 던져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모른 채로 폭탄이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져 있는데 2차 세계대전 1945년 8월 6일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만인데 트루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최초의 핵무기인 리틀보이라고 하는 핵무기가 이제 비행기에 실려가지고 히로시마 본토, 이제 일본 본토 상공 히로시마 580m 지점에서 폭발을 하게 됐습니다. 원자폭탄이 폭발했는데 그 폭발에서 발생된 구름이 16km 상공으로 치솟아 올랐고요. 원자폭탄의 피해는 이 사람이 예측하거나 상상한 것을 초월을 했습니다.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km 완전히 모든 것, 모든 생물, 모든 건물,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경 11km 넘어가는 곳에 거의 건물의 90%가 불에 붙거나 무너지거나 부분적으로 파괴가 됐습니다. 당시에 히로시마에 25만 5천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날 폭발로 7만 명이 그 순간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기간이 한 2달에서 몇 달 지나가면서 적게는 10만 명에서 16만 명까지 죽어서 히로시마에 당시에 거하고 있던 사람의 90%가 전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70년 넘는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원폭의 후유증이 후손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악과의 운명을 맡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후손인 인류는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그늘을 오늘 우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된 거죠.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대로 사망의 나무에 접붙인 채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족족 그 나무에 접붙여진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악을 생산하는 것이 되게 된 겁니다. 아예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악을 생산하고 뿜어내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자신의 삶을 해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처참한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매일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경험되는 안타까운 것, 이런 것이 어디에서 말미암는 것이냐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붙여진 결과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이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자폭탄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에 접붙여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이 세상에 다시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파멸로 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런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을 달리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마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생명나무를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에는 예수님의 나무와 욕망의 나무, 바로 사단의 나무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두 나무 중에 어떤 나무엔가 접붙여져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나무엔가 접붙여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것입니다. 여전히 사망의 나무에 접붙여진 채로 살아간다면 죽고 죽이며,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생명나무에 접붙여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에 접붙여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예수나무에 접붙여진, 예수나무 생명나무에 접붙여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아름다운 사람들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나무에 접붙여져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옛 특성이 남아있어 가지고 자꾸만 사망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진짜 예수나무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열매가 없다면 너희는 접붙여져 있지만은 그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으면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라버린, 접붙여져 있지만은 예수나무와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진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나무에 접붙여져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는지 어떻게 점검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13장 8절, 고린도후서 13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번 고린도 후서를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먼저 보시면, 고린도후서를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먼저 보시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확증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어떻게 점검하는지 13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져 예수님의 생명의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거스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진리를 위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진리를 거스려 할 수가 없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싸워서 막 다른 사람을 이기고 그러지는 못해요. 제가 큰아들이어가지고 다 형들 누나들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에게 약간 꺾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맞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소원은 패주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하세요. 확 좀 패주라고 그러고. 막 애들이 욕하고 그러잖아요. 욕을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너는 입이 없냐? 응?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병신이냐 네가? 응? 입이 없냐? 옷이 없냐? 손이 없냐? 막 콱 때려주고 욕도 해주고. 근데 모태로 교회 다녀가지고 욕이 안 돼요. 욕을 못 하겠어요. 때리지를 못하겠어요. 너희 하지마, 요 정도밖에 못 하겠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이 예수 나무에 접붙여져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고 자꾸 진리를 거스리는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렇게 해버릴까? 믿음을 놔버릴까? 신앙을 포기할까? 나도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나도 눈 한번 찔끔 감을까? 그러다가도 마음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려 할 수도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고, 세례 요한은 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졌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를 찍으실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나무에 접붙여졌으니 육신의 열매를 솎아내야 되고, 다 솎아내고 예수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을 나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빛이신 예수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9절에 보십시오. 본문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빛의 열매를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 맺는데, 그 열매는 어떤 거냐면 착함, 의로움, 진실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조금 쉽게 설명하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사원과 사장님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다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회 속에서, 무리 속에서 서로의 다중의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착함이라는 거예요. 착함.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람을 분노와 저주와 그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선대한다는 것입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주막에서 이제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도 잘 만들고 맛깔나게 만들고 가지고 그냥 재료도 최고로 좋은 재료로 뭐 유기농으로, 그때는 유기농이 다 유기농이겠지만 좋은 재료로서 아주 자기가 봐도 그냥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음식을 잘 만들어서 주막에서 이렇게 파는데 손님이 안 와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아무리 맛있게 하고 막 그렇게 해도 너무 파리만 날리고 손님이 안 와요. 손님이 안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동네 어른한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 양천 어르신이라고 하는 어른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재료를 다 동원하고 갖은 양념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는데도 이렇게 손님이 안 오니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집에 사나운 개가 있지 않소? 이렇게. 그랬더니 아니 사나운 개하고 장사 안 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아무리 음식이 좋고 재료가 좋아도 집 앞에서 사나운 개가 물어뜯듯이 왈왈왈 하면서 막 달려들면 어떤 사람이 거기 음식 먹으러 가겠느냐, 술 마시러 가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마치 그 음식점에 사나운 개와 같이 우리 마음 안에 선함이 아니라 완악함과 여러분 적대적인과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잔인함으로 다가간다면 그것은 그 집에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장사가 되려면 개를 어디로 좀 데려다 놔야 장사가 될 수가 있는. 우리 안에 선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옛날이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리 하시면 그것 속아내야 될 열매. 누구는 성질 없는지 알아? 이러시거나 가만히 보자 하니까 사람을 바보로 하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먹을 휘두르시거나 욕을 퍼붓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여러분들이 온갖 이런 악한 계교를 동원해서 사람을 여러분 한번 봐준다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대로 우리가 산다면 주님 앞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설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사람이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올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여러분 안에 선함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 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에게, 여러분은 아내에게, 여러분은 직원에게, 여러분들은 회사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은 학생들에게 예의가 있습니까? 선함이 있습니까? 양보가 있습니까? 늘 자신이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생명에 거름되어 주신 주님과 같은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나무에 열린 가을의 탐스러운 열매인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빛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는 의로움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의로움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이 죄인됨이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자신의 죄와 악을 회개함으로 세마포를 빠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맺은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는 예수 20년 믿었어도 50년 믿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내가 오늘도 살고 앞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 흘리심의 은혜요, 그 은혜를 따라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점들이 많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주여 오늘도 저희의 죄와 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케 해 주십시오 라고 세마포를 빠는 자세, 이게 의로움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핵심은 뭐냐면 상태, 마음의 자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이 빛의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보면 세마포를,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로만 의롭게 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오늘 또 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의 정결하심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빛의 열매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빛의 열매, 우리가 여러분 빛의 열매이신가요? 이게 말씀의 제목인데요, 마지막은 진실함에 있는데, 진실함은 삶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선함은 무슨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고요. 의로움은 무슨 열매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이고, 진실함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것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항상 정직하고 항상 거기에 100% 자기의 총력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통령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100억을 벌었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너에게 맡겨진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가가, 비록 내가 그 사업을 해서 망했을지라도, 내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을지라도 그 일을 하는 그의 자세가 진실했는가, 성실했는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겁니다. 우리는 결과로 열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이 본 사람은 영광을 크게 돌렸겠지. 아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실함이 아닌 거짓과 술수를 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눈가림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가림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에 있든지 어떤 회사에 있든지 어떤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삶과 매일매일 마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삶과 마주했잖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사람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하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 종이 수없이 많아요. 적당하게 할 일하고 말면 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음을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셉이 하는 종의 일이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아니죠. 어떤 걸 보냐면 그 사람은 남다른 사람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종은 종인데 자기 집에 종이 수십 명 있는데 저 종은 뭔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히브리의 노예였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보디발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함이 여러분 안에 열매 맺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이 열매 맺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매일 부딪히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안에는 진실함이, 눈을 속이는 게 아니라 사기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목사에게 진실함이 있는가요? 자기 사역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진실함이라, 거짓 없는 충성된, 진실이라는 말하고 신실, 믿을만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삶의 진실, 삶의 믿음, 삶의 성실함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을 자기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볼 때 선한 사람이야. 나는 모든 인간관계에 선해.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의 의임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정결케 하신 그런 의로움을 지켜가기 위해서 의로움의 긍지를 가지고 회개하며 나는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거울 좀 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삶의 성실해. 나는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나는 내가 부교육자로서, 나는 내가 장로님으로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재판장이니?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선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우심을 받아 맺어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선함의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는지, 네가 삶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움 없어, 당당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땀 흘려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하시는가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사람의 어리석은 것이 어떤 건가요? 다 알아요. 저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데 누구만 모릅니까? 나만 몰라요.
하면서 나는 스스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10절에 주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비춰보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에서 선함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관계를 주님도 인정하시나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켜가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일에 묶이지 않도록 강력하게 책망해야 되고, 여러분도 끌려가는 자신을 여러분 잘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세상 속에 살고 있어가지고 죄악된 생활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물들게 돼요. 인간이라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물들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상숭배, 오늘 성경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탐심, 성적 타락, 어리석고 누추한 인격을 짓밟는 말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주님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당당한 열매 있는 가을 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